어떤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거나 혹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해설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노력을 앞서는 재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고 그 누구보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축구 하나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분이 고등학교 때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공에 반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답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공에 반응할 수 있으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단하게 된 것이 매일 줄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줄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단 뛰기를 하는데 하루에 1000개씩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 딱 시작하게 되었는데 2단 뛰기를 100번만 해도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차피 하기로 한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자라는 마음으로 100번씩 10번을 그렇게 매일매일 줄넘기를 2단 뛰기를 했다고 해요. 1000번씩 했다는 거죠. 그렇게 2년을 하고 나니까 축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있답니다. 자기가 달려가는데, 본인이 달려가는데 아무도 자신을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공이 저기 있는데 저 공이 이제 이렇게 딱 있을 때 그 공을 쫓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빨리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공에 가장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축구가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서 노력했겠죠. 그리고 그 열정이 탁월하고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게 해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분야의 예를 들었지만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는 데에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도 다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테고 그 가운데 엄청난 노력을 하며 지금까지 지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혹은 그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요소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표 위원님에게는 축구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신념 등이 오랜 시간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내 삶을 이끌어온 힘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내 삶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열정이 가득하고 자신의 삶을 내던져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 전체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돌에 맞고도거든요. 바울은 죽도록 돌에 맞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해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노력,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박해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도록 돌에 맞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너무 컸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려낸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 그 복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시작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2주 전 계속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봤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꾸준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훈련과 양육의 결과로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한 일이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건 분명하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 그 두 사람을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땅에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람이 주인인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향하여서 흩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선교 중심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혹은 우리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 안에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시작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살라미로, 바보라는 곳으로, 그리고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곳에서까지 있었던 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에서의 일이 사도행전 13장까지 기록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실제로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 모습,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질문과 또 배울 점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과 감사가 그 비결 중 하나였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비결이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바울에게서 또 바나바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그 비결이 나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바울에게 있었던 그 무엇과 같은 것이 나에게는 그럼 무엇인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봤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4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3절 말씀, 앞의 내용이지만 3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며 주님을 의지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붙잡고 가는 분명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도 여기에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수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와 노력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말에 더해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전도 여행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 사역인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고 계신지를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해서 확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의 경험인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서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일을 겪게 하는데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3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아웃리치 현장에 가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갑자기 복음이 전해지거나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당연히 중요하지만 도구의 그 질 자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어떤 손과 발이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어떠한 도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때로는 그것도 힘겨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오병이어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줍게 내놔요. 고민하면 이것으로 주님,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이 먹게 됩니까? 작은 것을 통하여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줍게 내놓는 오병이어와 같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 그 어느 도구보다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도구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신들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죠. 동시에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바치고자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장면들이 15절 앞쪽에 나왔던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죠.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이 말은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 나를 찾아온 당신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죠.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하고 있죠. 비를 내려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고백과 인식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나를 이끄는 두 번째 힘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현재의 현실의 그 한계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피조물 뿐이라는 것,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 확실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때로는 삐지거나 서운해할 것도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난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금의 나를,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두 번째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자, 19절에 가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기절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도시 밖으로 사람들이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바울도 고난당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음 목적지인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더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도록 돌에 맞고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발걸음에 의해 얻게 되는 은혜였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으로 되돌아가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처음 출발지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도 여행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돌에 맞아서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돌에 맞아 루스드라 성 밖에 내던져졌을 때 자신들도 돌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주의를 지켜주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절하였다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더베로 가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믿음 안에서 겪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자신들이 지나온 길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였던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금식하며 중보하는 그런 또 함께하는 기도자들, 중보자들이 있었죠. 27절에 가서 보면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고하게 됩니다. 선교의 과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다시 재충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죠. 안식처와 같은 곳. 무엇보다 27절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 전도의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옆에 있는 파트너인 바울에게는 바나바, 바나바에게는 바울,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들을 찾아오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걷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이끄는 또 하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응원하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린 하나님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이끄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내어드리는 작은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탁월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주위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 교회, 여러분 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돌에 맞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도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비록 부족하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비록 100%의 믿음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없이 부족한 능력을 가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수줍게 내어놓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며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작아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너무나도 수줍은 노력과 헌신이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붙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모든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일하심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비록 작은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